이제 기도함으로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유만 죄주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나라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도 담대히 주님을 따라 천국 아버지라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예배로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물들어 산을 보니 모음 어디서 와.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그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보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벌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셨어요. 13절 보면. 그러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맹세를 하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았어요. 오래 인내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상전에 가나안 땅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막벨락을 일부만 자기 소유로 이제 취했고 나머지는 이제 이삭, 야곱이 이제 고센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출애굽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그러기까지 수백 년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제한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 전부를 주면 통치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퍼져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200~300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수백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후에 출애굽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그러죠.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하등한 자를 가리켜 맹세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자기보다 높은 자, 자기 자기 집안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아니면 왕을 두고 맹세하든지, 아니면 황제를 두고 맹세하든지, 가장 높은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내세우면서 이제 맹세하시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못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래요. 그러면 그제서야 믿어요. 그것이 거짓말일 경우에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않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자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주고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번성하고 그죠? 생육하는 그런 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떠나서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조그만 재산 때문에 왔다 하면 뭐하러 그 멀리서 왔겠어요. 실상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은 영원한 본향 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땅에서 복주고 복을 받고 복을 받아요. 그리고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리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면 충분히 나타내시려 그 일로 맹세를 보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못 믿으니까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시면서 보증하신 것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인데 근본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로서 완전히 도장을 찍은 거예요. 사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죠.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해요. 사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소망은 죽음 이후에 피난처예요. 낙원이고 천국이에요.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요. 사실 여기에 물질적인 복 때문이라 그러면 여기 교회 안 나올 분 많아요. 조건사님이나 뒤에 집사님이나 부족한 게 없어요. 재산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영원한 앞에 것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19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소망 자체가 영혼의 닷 같다는 것이에요. 배에 닷이 없으면 흔들리고 막 풍파치고 그러면 이것이 반대로 떠내려가고 이게 이제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닷이 있어요. 배에는 닷이 있고 사틀 내리면 튼튼하고 견고하죠. 즉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이 있죠.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영혼이 닷. 그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래요. 휘장 안에.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휘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은 것도 아니죠. 그것은 이제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찢으신 것이죠. 그건 뭐 말 여러 마리로 해서 찢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휘장이 막혀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나 법궤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 앞에 가는데 평상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휘장이 가려서. 그러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사이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속죄를 하죠.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합니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20절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은 뭐 족보도 없고 뭐 부모도 알 수 없고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레위 지파, 즉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를 보증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즉 뭐 레위나 아론의 그것을 따르지 아니한 즉 유다 지파의 족보로 탄생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어디로? 휘장을 열고 이제 주님 앞으로, 법궤 앞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됩니까? 일반적인 대제사장은요, 수명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4 반차를 쫓아서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죠. 누가 지금 그 사람 끝,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늘 이제 다 죄인이니까, 그죠? 늘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자기와 그 가족을 위해서 속죄한 이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백성들의 그 죄를 인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은 그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교체할 필요도 없고, 그죠? 순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그죠? 대제사장이 되고, 그때에서부터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이 모든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존재하는 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한 분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에서 변화된 거죠. 기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반차를 준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죄하고 들어가서 이 반차를 쫓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늘 뭐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효가 1년밖에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본 시효가 영원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룬 이후에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너희가 뭐 준에서 말하기 어렵다 그랬지만 이 실장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그나마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1절을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라 그래요. 살렘을 해석하는데 아마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옛날의 예루살렘이라 이게 추정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 하도 이게 오래 전의 일이고 관습이 틀리고 다 틀리고 그래서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만 해도 유대인들만 해도 유태인들만 해도 성경이 있지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못 믿어요. 깨닫지 못해요.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분명히 이사야는, 미가서는 분명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룰 것을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랍비라 하면 평생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는 그런 자들인데도 그런 거예요. 실상 히브리서를 설명하고 강의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부담이에요.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냥 일반 설교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뭐 돼지 소지해가지고 쭉쭉 하면 되지만 이 강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질문하면 굳이 뭐 강의 책을 봐도 그러고 뭔 책을 봐도 여러 책을 봐도 이거를 100%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 임의로 그냥 이거 다 해서 그냥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은 와 봐라 우리 예전에 목사님은 이거 해석 못하고 그냥 단지 이런 것을 추정된다 그러는데 야 이분은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서 무조건 100% 맞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은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이단 교주들은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냥 갖다 찍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 대단하다 하고 이렇게 하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다. 예루살렘 옛날에 예루살렘 왕이라 이렇게 보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레위지파가 서기 전이에요. 그죠? 대제사장 율법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서기 전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던 자가 누구냐? 멜기세덱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과 이제 여러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롯과 그 식구들과 모든 포로된 자들 이끌고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서 이제 10분의 1을 드릴 때에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 복을 빌었다는 것이에요. 2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이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뭐 계속 따지고 들면 대답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과학자들에게도 그죠? 무엇 하나 묻고 그 밑에 거 또 묻고 한 서너 번만 물으면요 대답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물어도 그래요.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엄마 모태에서 나왔어. 엄마 모태는 뭔데? 왜 거기서 나오는데? 뭐 질문 한 서너 가지만 하면 못해도 못해요. 사실 직접 나와놓고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이제 멜기세덱은 먼저는 의의 왕이다. 그 다음 살렘 왕이다.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읽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뭐 그렇다고 멜기세덱이 신이 아니잖아요. 신은 아닌 거예요. 신이 아니라면 뭐 왜 아버지가 없겠어요? 어머니가 없겠어요? 족보도 있겠죠.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멜기세덱 즉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들 그러죠. 네가 뭔데 이 성전에서 그러고 가르치고 뭐 모든 일을 행하냐? 무슨 그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들에게는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근거를. 그래야
유대인들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여 메시아 대제사장이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4절 5절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받았으나. 아멘.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아브라함도 그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높은 사람에게 주는 거지 낮은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10분의 1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서도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 있죠.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에게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 드려요. 레위 지파에게 드려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11조를 누구에게 주냐면 대제사장들에게 줘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에게 주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두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지파에게 11조 바쳐라. 그리고 레위지파에게는 너희가 받은 이 11조 중에서 또 11조 취해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죠. 그 말씀인 것이에요. 6절 7절 있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처럼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예요. 그러니 모세가 있기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그러니 얼마나 멜기세덱이 높은 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지는 않아요. 칭송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축복은 무엇이 복을 주는 것은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줘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은 있는 자고 높은 자고 부자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제자들과 그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원수라도 축복하고 아무리해서 축복하라 그래요. 축복하는 자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것들을 저주하지 말고 세상 것들을 축복하면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한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아론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도 죽을 자죠. 그럼에도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이제 영원한 항상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이제 받았다. 멜기세덱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레위 지파 제사장과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과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대제사장이 말할 수 없이 레위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차원이 높은 자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9절 10절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10분의 1을 받는 레위의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생식기 안에 있었어요. 그죠? 아직 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속한 거예요.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후손이 자꾸 이렇게 번성하면 그 조상에 다 속한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다 난 것이에요. 그것은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11조를 바쳤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조상이 바쳤기 때문에 그 밑에 속해 있는 후손들, 뭐 조상보다 높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높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반차를 쫓은 즉 아론의 후손인 이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을 능가할 수 없다, 절대 능가할 수 없다라고 이제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왜냐하면 재물 자체가 짐승이에요. 그죠? 양이나 염소고 송아지예요. 그걸로 인하여서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가장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정확한 가치를 이제 드리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들은 짐승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살아있는 뭐 그런 짐승이 아니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 제사장도 죽으면 끝나는 그런 자들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씩만 속죄를 한 것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레위 지파에 속하려면 계속 1년마다 계속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계속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속한 그 제사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제 그림자가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이지만 진짜 실체 대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 집하면 끝난다, 다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그랬으면 절대 안 되죠. 그럼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권세가 좋은 것이죠. 그걸로 족하다 생각한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하다 생각한 거예요. 결코 온전한 게 아니죠.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무슨 뭐 그게 결코 온전해요. 짐승으로 제사드린 것이 어떻게 온전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던 것입니다. 12절 13절이었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라.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예수님으로 이제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율법의 어떤 부분이 바뀌어요? 뭐 십계명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뀐 것입니까? 의식적인 것, 즉 제사 제도가 바뀌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뭐 율법 시대 아니니까 다 바뀌었다. 아니, 하나님 뜻은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정신적인 면, 그죠? 하나님 명령적인 모든 것은 영원해요. 그러나 의식적인 면, 그죠? 이 제사 의식에 대한 것은 변경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율법은 뭐 변함이 없다. 1점이라도 변함이 없다 하는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정신적인 면, 의식 제도를 뺀 나머지 부분은 결코 신약시대에 와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제도, 즉 대속의 방법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즉 유다 지파의 아이로 태어나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그러면 다른 지파에 속한 자, 그거 누구냐?
그것은 유다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유다의 혈통을 타고 오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제사장 직분을 한 사람이 없어요. 성전의 일을 맡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멜기세덱을 통한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 분명히 이것은 약속이 있는 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바뀌고 이제 제사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모세의 계명을 통한 그 육신에 속한 혈통을 통한 그런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됐는데 누가 증언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편 110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근거를 분명히 구약시대의 근거를 대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19절을 읽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전에 있던 계명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래서 폐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신적인 면 이런 것 아니에요. 교훈적인 면은 다 1점이라도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러나 의식적인 거죠. 제사장 직분이라든지 제사의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기존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은 폐한다 그래요. 왜냐?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림자적인 것이에요. 임시적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허락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해외에 누가 있다 그러면 영상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걸 녹화해놓고 늘 그걸 보면서 우리 딸, 우리 아들 뭐 이러면서 그것을 이제 늘 보면서 그렇게 위안을 삼아요. 근데 아들이나 딸이 입국을 했어. 그죠? 자기 가정 가운데 돌아와서 그러면 늘 이거 보고 얘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보는 거예요. 진짜 이제 아들이나 딸이 돌아왔다면 이 진짜 때문에 그죠? 얼마나 행복한 진짜만 바라보죠. 이건 이제 그냥 이제 야 네가 이런 거 추억을 되살릴 때 그때나 좀 필요한 것이지 이걸로 위안을 삼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딸이 와 있고 아들이 와 있어요. 늘 기쁨이 함께 해요. 그러면 실체를 보는 것이에요. 실상 돌아가신 분들을 왜 사진을 보고 그렇게 지옥합니까? 진짜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실체는 뭐 돌아가신 땅에 묻혔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진을 걸어놓고 추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추억하지 않습니다. 곁에 모시고 있을 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제사적인 것이고 이제 부속하는 것, 구원시키는 것에 대한 율법이에요. 그것은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존 것이. 왜냐하면 불완전한 대제사장 아니에요. 뭐 죽을 수 있는 대제사장이죠. 그것도 뭐 죄가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1년에 한 번 겨우 뭐 들어가서 속죄할 뿐이에요. 그것도 이제 반차를 따라 돌아가면서 항상 변해져야 돼요. 그리고 제물도 마찬가지죠. 이거 짐승이에요. 송아지가 됐든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이걸로는 온전치 못해요. 온전치 못해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더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인 예수님, 그리고 희생 제물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은 두 가지를 겸하신 것이죠. 자기가 희생 제물도 되셨고 화목 제물도 되셨고 대제사장도 되신 분이에요. 그 두 가지를 겸하여 되신 것이죠. 물론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놀라운 직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왕이신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 이러하죠. 세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가까이 나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가 있게 되었다는 것.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의 즉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 제사장들은 맹세하지 않아요. 족보를 그대로 태어나면 돼요. 족보를 태어나서 족보를 그대로 받아서 혈통을 따라 나고 특별히 뭐 사지에 문제가 없고 그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에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신체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뭐 손가락에 6개라든지 뭐 어디가 쩔룩거린다든지 이런 건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온전한 그 수행을 할 수 없죠.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장애를 가진 분들을 뭐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쉬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셔요. 그럼 얼마나 배려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보면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도 자격을 갖춘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지, 뭐 장애를 뭐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배려하고 그런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맹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맹세로 된 것을 누가 뭐 말리겠어요? 유대인들 그러겠죠. 아, 혈통 따라 난 것도 아니고 뭐 네가 뭔데? 예수 네가 뭔데 뭐 제사장이라 하느냐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맹세로 내 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내가 불렀고 보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신 것이 맹세로 보증하신 것이에요. 23절 24절을 읽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아요. 한참 이제 그 제사제도가 완벽했을 때 뭐 24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제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될 때는 그 해에 이제 맡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제 받지 않았습니까? 사가랴 그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제사장들이 많냐? 24반차를 쫓아서 많냐? 그것은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차를 쫓아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느니라. 누구하고 교대할 필요도 없고 교체할 필요도 없고 돌아가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 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한 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여기서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세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래요. 세상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죄만 조금 지면 양 골라가지고 그죠? 끌고 가야 돼.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나 이러한 죄를 졌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 속죄해 주세요. 이러고 뭐 양의 머리 안수하고 그걸 지가 직접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넘겨드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고 가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제단을 위해서 태워버리고 제사장은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는 네 죄가 사해졌다. 이 정도. 이렇게 1년에 몇 번이라도 죄를 지면 몇 번이라도 재물을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대속죄일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 실수로 죄를 지은 건 모르잖아요. 몰라가지고 자기 죄를 자기가 몰라. 이런 죄까지 이제 속죄하는 것은 이제 대속죄일 그때예요. 그때는 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죄에 한번 빠지면 양 한 마리 끌고 가라 그러면 그죠? 양이 뭐 20만 원 된다 치자. 그럼 20만 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형제를 해쳤다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 드리라 그러면 송아지 한 50만 원일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50만 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뭐 고백하면서 제사장 앞에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사실 수치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죠. 악이 없죠. 더러움이 없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죠. 하늘보다 높이 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이런 대제사장, 예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고 가장 필요한 분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은 간단해요.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늘 뭐 나갈 때마다 이렇게 속죄해야 되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렸어요. 영원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치를 따져보세요. 모든 인류 해봐야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으면 그 피조물들의 모든 죄악을 갚고도 남아요. 어마어마한 보혈의 가치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값을 치르고도 남는 거예요. 남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심이에요. 28절을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즉 이는 내 아들이고 내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에요. 그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없죠. 그래서 뭐 자기를 위하여 뭐 송아지를 잡을 필요도 없어요. 단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누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만을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과 하나님 맹세로 약속하신 그 멜기세덱의 반칙을 따른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차이라. 그래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림자 아니에요. 떠나갔어요. 다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제물이요 구원의 그리스도라.
구원을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많으신 아버지 우리와 감사드립니다. 주께 아버지 우리 모두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셔서 또 생명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합당한 제사장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주여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것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우리의 은총을 베푸셔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의를 말미암아 구속을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여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자유케 된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하지 못했던 약의 대제사장들 죄가 많고 물이 많아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언제 건강할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로 그 아들을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멜기세덱의 반대를 따라서 저 아버지 율법을 따라 아버지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아버지 유다지파에서 아버지 태어나시고 유다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하여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우신 보혈을 내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나 임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정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영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수고한스럽게 온 성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권성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갚기를 하시고 아버지 정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나라가 같이 불같이 구하시고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세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육신 연약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확진되어 고통받는 모든 이들 또기 하나님 아버지 남을 입게 하여 주시고 간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도지게 부족한 이름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건강을 찾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용서로 이루는 것들 가운데 사랑과 함께 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온전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구약의 율법 제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않게 하시고 이를 새로 변경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놀라운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전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우리 화목계 제물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사랑자 명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예비된 놀라운 복을 누릴 아버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주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모든 분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시고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사 주의 평탄한 길, 주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스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 형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